스데반 집사가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6장 8절에 보면, 그래서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많이 행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데반 집사하고 또 이렇게 각지에서 오인 그런 자유인들,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 변론이 많이 논쟁이 일어났고, 스데반 집사가 거기 10절에 보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감당하지를 못했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데반을 놔두면 안 되겠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 복음이 막 전파되면서 제사장,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들에 복종했다. 6장 7절에 보면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니, 이거 엄청난 일이거든요. 유대교 입장에서 보면 정말 심각한 일이고 뿌리가 흔들릴 만한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 스데반 집사가 나타나서 갑자기 큰 이적을 많이, 병 고치는 이적 같은 많이 행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논쟁을 하는데 그게 성경을 가지고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행하는데 당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대로 놔뒀다가는 큰일 나게 생겼습니다. 뭐 능력도 나타나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면서 이렇게 성령을 충만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걸 어떻게 반박을 할 수도 없겠고 뭐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대로 놔두면 정말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위기의식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정말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데, 더군다나 이 스데반 집사가 딱 정면에 나서니까 이거 가만히 놔둘 수가 없겠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매수해가지고 이 스데반을 죽이려고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죠. 한마디로 신성모독죄, 하나님과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 이 거짓 증언하게 합니다. 신성모독죄는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끔찍한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이 죽이려고 신성모독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사람을 매수해가지고. 그걸 거짓말하게, 거짓 증언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공회로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서 잡아가지고 공회를 이렇게 모아놓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놓고, 이게 이 성전 무너뜨린다, 나사렛 예수가 또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다 바꿔 폐해버리겠다, 바꾼다, 뭐 이건 살려둘 수 없는 이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죄목을 갖다가 가지고 스데반을 이렇게 고소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 이제 6장 마지막 절에 보면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지금 이게 말씀드린 대로 사형에 해당할 만한 그런 죄목을, 없는 죄를 그 거짓 증인들을 사가지고 뒤집어 씌워서 지금 재판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재판하는 무리들이 다 간통 속이고, 그러면 이제 거의 이제 이게 자칫하면 아니라 거의 뭐 죽을 수밖에 없을 만큼 그렇게 위급한 지경을 만난 거예요. 우리가 보통은 뭐 이렇게까지 안 가도 자기가 하지 않았는데 했다고 하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거기다가 막 더군다나 자기를 죽이려고,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이것은 보통은 뭐 아무리 저기 해도 웬만한 사람 같으면, 웬만한 이 믿음이 있어도 막 억울하고 분하고, 거기다가 두려움도 있고, 정말 이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분합니까?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아무 죄도 없는데 거짓말로, 그것도 그냥 신성모독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이려고 하는. 그래서 정말 이거 죽게 생겼는데 그러면 두려움도 있을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사실은 이게 정말 쉽지 않은 환경인데, 그런데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게 참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물론
성령이 충만한 은혜 속에서 있으니까 이게 가능하지만 이미 스데반은 참 많이 만들어진 사람 같습니다. 우리가 최초의 순교자가 됐는데 신약 교회 스데반이라고 하는 이름이 면류관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순교자의 면류관, 최초의 순교자라고 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썼는데 우리가 아무나 순교자의 반열에 설 수 없다라는 거 배워서 잘 알고 있는데 그만한 자격,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능욕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자격 있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셨구나. 그것이 너무 기뻐가지고 채찍을 맞는 그 엄청난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 사실이 너무 기뻐서 감사하고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순교를 당하기에 합당한 그런 자격자로 하나님 인정해 주신 게 그것도 최초로. 그 다음에 이제 야고보 사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약교회 최초로 이 스데반 집사 이분이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 믿음과 물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졌을까 싶지만 그렇게 만들어진 사람이에요. 그렇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었고 그 속에서 이걸 잘 만들어졌고 그래서 이 스데반 집사의 이 짧은 이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많이 겹쳐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우리 예수님에게도 그런 성령이 충만하시고 권능이 충만하시고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억울하게 이 무고하게 이렇게 시기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님 똑같거든요. 복음 전하다 시기를 당해서 모함을 받아가지고 무고를 당해서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드렸던 기도처럼 스데반 집사도 마지막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서 그대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러니까 정말 이 스데반 집사는 예수님을 많이 닮아간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정말 많이 만들어져서 여물어서 이제 하나님이 꽃을 꺾으신다 그랬잖아요. 이제 더 이상 다 여물어서 익었어요. 그러니까 데려가시는 거죠. 순교의 제물로. 사도들도 그 달려갈 길을 다 마쳤을 때 이제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 데려가셨는데 스데반 집사도 그렇게 만들어지고 그 자기의 사명 다 감당하고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 땅에 놓아두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답게 잘 만들어진. 그래서 이 스데반 집사가 이러한 그 자기를 죽이려고 모함하고 거짓 증인을 세워서 신성 모독죄를 뒤집어 씌우고 그래서 이런 불의의 재판을 열고 이런 거에 대해서도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눈앞에 한번 다 보일 것 같은데 그런데도 전혀 그들에 대한 분노, 억울함, 또 두려움, 불안함 그런 거 하나도 없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성령의 충만한 은혜 속에서 그렇게 영원한 그 믿음대로 주님의 그 부활의 산소망을 가지고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이미 그런 믿음의 세계, 그 사실이 그런 세계인데 그런 믿음이 이제 우리가 부족하니까 그런 건데 이제 그것을 생생하게 사실은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보여주거든요. 하여튼 이 스데반 집사는 정말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그걸 알 수는 없지만 이 드러난 이 모습을 막 혜성같이 나타났다 사라졌는데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특히 이 사도 바울에게 상당히 많은 그런 충격적인 그런 임팩트
액트를 가하면서 굉장히 사도 바울을 혼란스럽게도 하고 괴롭게도 했던 그 사건을 이렇게 스데반 집사 그래서 영향을 많이 준 이제 그런 사건이기도 했는데, 하여튼 보면 예수님을 정말 많이 닮아간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 정말 위대한, 물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준비시켜 놓으셨고 그렇게 혜성같이 등장한, 아마 헬라파 유대인이었을 건데 그렇게 헬라 문화, 타락한 그런 세속 문화 속에서 어떻게 이런 경건한 신앙을 가지고서 또 이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온 메시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경건한 삶을 살고, 그러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이제 이렇게 잘 만들어져서 첫 번째 순교에 이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이제 스데반 집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우리가 정말 그 믿음의 세계, 주님의 세계, 은혜의 성령의 그 붙잡히는 그 세계 속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사실은 뭐 더 이상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또는 막 분하고 억울하고 미워하고 그 어떠한 것도 그것을 조금도 해할 수 없다, 깰 수 없다. 이게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세계에 들어가면 그러면 다 이깁니다. 뭐 지금 죽이려고 이렇게 억울하게 해놓는데도 천사의 얼굴 같으니까 그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속에 있는 게 얼굴로 드러나잖아요. 마음의 상태가 얼굴로 다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의 마음의 상태가 지금 그런 상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세계의 모습이다. 우리가 그 세계 속에서만 산다면 세상이 어떻게 되든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하든 사실은 아무 걱정할 것도 없고, 오히려 이들을 향한 그 불쌍한 마음, 사랑이 여긴, 얼마나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면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여기 오늘 7장은 스데반 집사의 유명한 그런 설교이기도 하고, 설교이면서 변증인 거죠.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물어보는데, 스데반이 이제 뭐 사실이냐 아니냐 이런 걸 떠나서 이제 거기에서 이 역사를 들어서 이들이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고 주장하고 있는, 이들이 지금 근본적으로 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 잘못된 신앙, 잘못된 믿음, 이것을 지금 깨우쳐 주는 게, 그게 이제 스데반 집사가 이 7장에서 가르쳐 주는 내용인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조상이에요. 실제로 이스라엘의, 물론 아담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오지만 실제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라고 하면 아브라함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세우신 거니까 누구나 유대인들, 아무리 이 사람들 뭐 지금 당시 교회 기독교를 핍박하는 이들도 아브라함은 다 인정하는 거고 믿음의 조상이에요.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손들이니까 자신들도 구원받았다, 뭐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스데반은 그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여러분 부영들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거기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 전에는 사실은 그렇게 별 볼 일이 없었던,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만들어서 그걸 업으로 삼는, 그러니까 참 정말 영적으로도 너무 어두운
그런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 갈대아우르 거기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나타나셨다. 그러면서 이르시되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났어. 그래서 하란까지 갔다가 거기 거하다가 이제 다시 거기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여기서 이제 지금 너희가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면서 5절에 그러나 그 약속의 땅에 왔는데도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아브라함에게 보면 도대체 하나도 확실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해주겠다. 그렇게 해서 갔는데 약속의 땅에 갔는데 정작 그 약속의 땅에서 발붙일 만큼 그 땅도 유업을 안 주셨다. 약속의 땅으로 가서 그 땅에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해주시겠다. 복의 근원이 된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이방의 복을 받는다. 물론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지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셔서 갔어요. 근데 그 땅에 갔는데도 여기 스데반 집사의 표현을 들어 발붙일 만한 땅도 안 주셨고 큰 민족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자식도 안 주시고 아무것도 없네요. 아브라함에게는 뭔만 있어요? 약속만 있네요. 하나님 약속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에요. 이스라엘의 조상이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 그러면 스데반 집사가 여기서 이 말을 하는, 아브라함의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뭘까? 너희가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라.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여러 가지 그 형식적인 것, 그걸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거기에 구원이 있다, 거기에 생명이 있다, 뭐 이런 그걸 붙든 거예요. 그걸 자랑하는 거고, 혈통도 그렇고 거기에 나오는 할례도 그렇고 율법도 그렇고 성전도 그렇고 그리고 이 약속의 땅도 그렇다. 이게 하나님 약속한 땅이야. 그 약속의 땅에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 우리에게 기업으로 줬어. 이 땅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지금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이 땅, 이 축복이 가득한 이 땅에,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 받은 백성이고 이 약속의 땅에 우리는 거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고, 그러니까 이 땅에 거하는 것 자체, 이걸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복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담겨져 있는, 그럼 아브라함이, 스데반 집사가 여기서 강조하는 건, 그럼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조상인데, 그러면 지금 당신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 이 땅을 아브라함은 정작 발붙일 만큼의 유혹도 못 받았는데, 그럼 아브라함이 그렇게 복을 받았고 이스라엘의 조상이 된 것이, 그럼 이 땅에 풍성히 이 땅의 유업을 받아서 그런 거냐? 이 땅을 유업으로 받았기에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이냐?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은 말 그대로 믿음의 조상이다.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다함을 여겨주셨고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이 약속의 땅,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땅,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땅에 머무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율법이 우리에게 있는 한, 우리가 할례를 받은 우리들 할례가 있는 한, 우리가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손으로서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형식적인 그 껍데기들을 지금 달고 성전이 우리에게 있다. 지금 여기 이제 7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땅의 문제, 할례의 문제, 그리고 율법의 문제, 성전의 문제, 그리고 선지자에 대한 대접의 문제들. 지금 이거 스데반 집사가 그들의 잘못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위대한 믿음의 조상, 이스라엘의 영적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땅을 유업으로 받아서가 아니다. 잘 아는 대로 오직 믿음으로 순종했기에,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순종했기에,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믿었기에 그렇게 조상이 되었고 그런 복을 받은 그런 사람이 된 것이다. 다른 거 없다. 이 땅에 유업으로 받아서 그런 게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것이 우리 믿는 성도에게 있어서 출발점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완전히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 또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에 속한 새로운 민족이 되었잖아요. 더 이상 이제 전에 살던 본토 친척 아비집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믿기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살아가던 세상 의지하고 관계를 갖던 모든 걸 총칭하는 표현이잖아요. 이제 그런 거, 이제 거기에서 완전히 떠나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절대적으로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믿음 말씀을 순종하며 가는 삶, 완전히 새로운 그런 존재로서, 새로운 관계 속에서, 새로운 세계 속에서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오직 믿음으로 이제 가는 게, 그게 구원받은 성도가 나아가는 이제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예수님 믿고 따른다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고,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부모나 형제나 자기 아내나 자식이나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라도 뒤로 하고 이제는 온전히 자기를 부인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거든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됐고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된 거예요. 새로운 세계가 열린 거고 새로운 민족이 된 거고 새 인류가 된 거죠. 그게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라고 하는 거죠. 너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거기 합당한 삶을 사는, 거기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어요. 그런 사고, 그럴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직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게 믿는 자의 특징입니다. 믿음의 길입니다.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우리 인생도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던 것처럼 내가 지시한 그 땅으로 가라, 가보지 않았어도 가는 겁니다. 약속을 믿고. 그게 믿음의 특징이에요. 아브라함의 특징이고, 전부 다 아브라함은 다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았고 메시아에 대한 그런 약속도 다 믿었고, 그래서 그 의롭다움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너희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결국 아브라함도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주셨고 그걸 믿었는데, 그들은 그런 믿음이 아니고 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게 아니고 그 껍데기, 그 땅도 물론 그거 중요합니다만 거기에 거한다고 해서 그게 구원이 거기에 있나? 하나님 약속의 땅에 거한다고 해서 거기에 구원이 있는가? 그렇지 않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6절에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될 것이다. 애굽에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미리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예.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다. 예. 할례. 이 유대인들은 이 할례, 두 번째는 할례가 언약 백성의 표징이다. 물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몸의 할례를 받음으로써 자기들은 구원받았다. 할례가 있다. 이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은 뒤에 그 51절에 가서 보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진짜 할례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네. 진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네. 실제로 물론 몸의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적 교훈을 주시는 때니까. 이거 할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죄악을 제거해버리는 걸 상징하는 거거든요. 네. 죄를 제거하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어서 기본적으로 죄의 상징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뭐냐면 음행죄거든요. 음행죄, 정욕, 욕심. 그 대표적인 게 음행죄라고요. 그 죄를 상징하는 죄를 상징하는 그것을 할례를 행해서 그것을 제거해 버릴. 그리고 거기에는 반드시 피가 따른다. 그래서 이 할례의 의미는 우리의 죄를 제거해 주시는 그 제거에 피 없이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그 죄를 제거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가 흘려진다. 이것이 할례 속에 담겨져 있는 교훈이거든요. 사실은 중요한 영적 진리입니다. 네. 이 죄를 너희가 제거해야 되는데 그 죄,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 죄를 제거하는, 그걸 위해서 궁극적으로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가 온다. 그래서 너희를 위해서 대신 피 흘려서 너희의 죄값을 갚아주실 것이다. 이게 할례 언약에 담겨져 있는 핵심인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믿으라.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친 것이 할례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 12절에 보면, 11절에 보면, 사도행전 다음이 로마서죠. 오늘은 여기다 띄울 수가 없어서, 로마서 4장 찾으신 분 찾으시고 제가 읽어 드립니다. 로마서 4장 11절에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아브라함이죠.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게 할례의 의미라는 거예요. 할례 받기 전에 그가 믿음으로 벌써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았고 그 약속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래 네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하나님 백성이다. 그런 표로 할례를 행했다라는 거예요. 믿었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할례를 행했을 때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을 해 주시겠다. 거기에 모든 담겨진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걸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오실 메시아 약속을 믿어라.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 할례예요. 그 메시아가 오셔서 너희를 구원해 주신다. 너희 죄를 다 제거해 주시고 그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실 것이다. 이게 할례의 참된 표인데, 이것은 깨닫지 못하고 그냥 몸의 할례만 자랑하면서 할례를 받았으니까 할례가 있는데 우리에게 다 구원이 있다. 그래서 이 스데반 집사도 마음의 할례, 예레미야 선자도 마음 가죽을 베라 그랬잖아요. 마음 가죽이. 이 마음의 욕심, 온갖 죄악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게 인간의 마음인데, 그래서 마음의 이 죄를 제거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제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만이 가능한 건데, 그러니까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 구약에는 오실 메시아를 믿어요. 이 사람들이 벌써 메시아가 오셨는데 뭐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니까. 그래서 그 믿음으로, 그 믿는 믿음을, 약속을 믿는, 언약을 믿는 그 믿음을 증거하려고 할례의 언약, 할례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왜 그 할례 자체만 자랑하고 있냐? 그것을 지금 스데반이 지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12조상을 낳았다. 사도 바울의 이 뒤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건지, 사도 바울은 아직 구원받기도 전이니까 스데반 집사가 이 설교를 할 때는 스데반, 아마 지금 사도 바울도 여기 현장에 지금 있었던 거예요. 네. 현장에 지금 있어서 지금 구원받기 전에 사도 바울도 지금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이 믿음, 아브라함이 벌써 하나님을 믿음으로 거기에서 의롭다함을 받았고 복을 받았고, 할례는 그 뒤에 온 거잖아요.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확인한 것이, 확신시켜주는 게, 확증하는 것이 할례인데, 그런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얘기하고 있는 게 요셉입니다. 요셉. 아브라함 다음에 이제 요셉, 스데반 집사가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자, 여기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았다. 이스라엘 12조상. 자,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요셉을 시기했다. 요셉이 누구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이에요. 꿈을 꿨습니다. 그 꿈이 하나님의 계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그 하나님의 계시를 말해줬어요. 앞으로 되어질 일, 계시의 내용이 어쨌든 요셉이 그 추수를 해서 단을 묶었더니 요셉이 묶은 단은 서고, 나머지 형들이 묶은 단들이, 형제들 베냐민까지 해가지고 다 자기가 묶은 단은 서 있고, 형들이 묶은 단은 몇 단은 그 단 앞에 다 엎드리는. 그러니까 막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런데 꿈을 또 꿨네.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더라. 이게 하나님의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이고, 두 번, 내용이 딱 봐도 같은 내용인데 두 번 하나님이 꿈을 꾸게 했다, 계시를 줬다라는 건 그건 반드시 확정된 것이다, 확신시켜주는 건데,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않아요. 그리고 시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셉을 시기해요. 여기 9절에. 왜? 물론 요셉을 시기한다라는 게 자기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특별히 사랑한 것도 있지만, 지금 이 요셉의 꿈이, 아니 자기는 지금 자기가 그 형들 위에 우뚝 서겠다라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약속인데, 하나님의 계시인데,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인정하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요셉을 구덕에 넣고 팔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꿈이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당시에 이 꿈은 하나님의 보통 계시다, 다 이 요셉의 형들이 몰랐을까요? 그것을? 야곱이다. 왜 그걸 몰랐을까요? 야곱도 그 하나님의 계시를 많이 받은 사람인데, 꿈을 통해서. 그런데 이 하나님의 그 계시를, 요셉을 높여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여주시겠고, 그 요셉을 들어서 사실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삼으신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요셉의 일생이 예수님의 삶의 모형 비슷하다 라고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을 시기해서 잡아 죽인 것처럼 하나님은 요셉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그 애굽의 고난, 그 가뭄의 그 고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그 애굽의 그 상황에서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보호자의 구원자로, 이제 모세로 나중에 구원자로 세우지만,
하나님이 요셉을 지금 그렇게 세운 사람이에요. 일종의 선자처럼 앞으로 되어질 일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그렇게 그들에게 알려주고, 하나님은 요셉을 들어서 이들을 지켜주겠다, 그리고 그들을 이렇게 보호해주고 살 수 있도록, 애굽에서도 요셉 때문에 그런 요셉을 하나님이 세웠는데, 이 12조상 유대인들은 벌써 그때부터 요셉을 시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나오는 내내 선지자들 시기하고, 그러다 지금 이제 진짜 메시아가 오셨는데 메시아도 시기해가지고 잡아 죽여버리고, 지금 스데반이 이 요셉을 들어서, 자, 너희 조상 그 부인할 수 없어요. 너희 12조상들이 한 일을 봐라, 조상들. 그래서 요셉을 시기해가지고 애굽에다 팔아버렸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계셨냐? 바로 요셉과 함께 계셨다. 요셉과 함께 계신 거예요. 그런데 너희 조상들은 요셉을 시기해서 팔아버렸다. 자,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하나님 누구와 함께 계시냐? 너희들과 함께 계시냐? 예수님과 함께 계시냐? 유대교에 있냐? 교회에 있냐?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를 통해서 나타나냐? 너희들이 지금 교회를 시기하고, 지금 스데반 집사도 막 시기해서 죽이려고 그러고, 지금 막 교회 복음이 막 불같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막 나타나니까 얼마나 시기해. 그 다 지금 어떻게든지 이게 죽이려고 그러는데, 그럼 하나님이 지금 누구와 함께 계시냐? 생명 없는 유대교와 함께 계시냐? 시기하고 죽이려고 하는 너희들과 함께 있느냐? 아니면 지금 교회와 함께 있느냐? 좀 볼 줄 알아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과 함께 계셨고, 결국은 그 요셉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냈다. 그 모든 환난에서 그들을 건져내셨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다. 근데 너희들은 지금도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다. 너희 조상들과 같은. 스데반 집사의 설교는, 그건 뭐 성령의 충만한 은혜 속에서 역사를 들어서, 뭐 성경을 들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그 하나님의 이 역사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할 말이 없는 거죠, 뭐.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한 이스라엘 역사, 성경을 들어서 그들의 이 잘못을, 지금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녁에는 우리들도 스데반 집사처럼 참 이렇게 정말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정말 혜성과 같이 나타났다가 정말 그냥 최초의 순교자가 되어서 부름받아 갔는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 가족이 있으면 어떨 것이고, 뭐 얼마나 영광스럽겠는가. 그렇게 예수님을 많이 닮아간, 그래서 정말 귀하게 들어 쓰임 받는, 정말 많이 만들어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성령의 은혜 속에서 예수님을 많이 닮아간 그 세계 속에서 이런 정말 말도 안 될 만큼 예수님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고 죽음을 목전에 두고서도 그 마음이 천사의 얼굴처럼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고, 막 그 영혼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고 안타깝고, 시기에 눈이 멀어가지고 막 어둠에 눈이 사로잡혀서 이렇게 교회를 대적한 저들이 얼마나 불쌍히 여기겠습니까? 스데반 집사의 지금 눈에는 그들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너무나 가엾어요. 불쌍한 거예요. 안 됐어요. 참 이런 정도까지 가야 되는데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또 어떠한 일을 만날 때도 참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참 바로 알고 그것을 가지고 바르게 분별하고 또 적용해서 그렇게 그들을 일깨우고, 또 아브라함과 또 여기 할례와
요셉을 보면서 우리도 의식화되고 형식화되는 껍데기, 생명은 없는 그런 것만 붙들고 생명도 없는데 그거 뭐 거기에 구원이 있는 것처럼 생명이 있는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참된 믿음, 생명 있는 믿음,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는 믿음과 사랑,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뿐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그런 참으로 껍데기 형식 점점 자꾸 형식화돼요. 의식화되어 가고 생명 없어져 가는데 그런 시대 속에 있는데 또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참 믿음, 참 믿음에 거하는 참 사랑, 생명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우리도 스데반 집사처럼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저녁에 하나님 저희들 불러주시고 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스데반 집사처럼 좀 예수님을 좀 많이 닮아가는 성령과 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참으로 어떠한 환경, 어떠한 대적, 어떠한 위험, 어떠한 억울함 앞에서도 우리 얼굴이, 우리 마음이 천사의 얼굴처럼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믿음의 견고히 서서 참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믿음들 되게 해주시고 참으로 이 유대인들처럼 껍데기, 의식, 형식만 붙들고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알고 선 줄로 알고 그렇게 어리석은 자리에 거하지 아니하는 진정으로 생명 있는 참 믿음, 참 사랑, 그런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런 저희의 믿음, 또 저희 교회,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